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매주 때로는 드라마와 같이 드라마틱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거나 또는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일이 있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금 고침과 회복이 있고 또 다시금 생명 되시는 말씀을 통한 뚜렷한 질서와 또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까 우리가 죄의 고백 시간에 읽었듯이 내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만족, 내 감정의 만족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간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권위와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듣기 쉬운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몇 달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누가 가장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 1등으로 나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고지듣지 않고 저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거듭 이야기하면서 그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이 기관에다가 직접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앞으로 대선 후보 인기도 조사할 때 자기는 정말로 빼달라. 나는 나갈 생각이 정말로 없다. 정말로 안 나간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안 나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고 정치를 해봤던 사람이면은 사람들이 불러주기를 바라는데 왜 안 나가는가? 근데 그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을로 살기가 싫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나와 우리 가족은 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을의 삶을 살고 싶지가 않다. 물론 그 이유가 좋건 나쁘건 간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자리를 받으면 뭐하냐? 권위가 없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요. 교단을 떠나지 않는 선생님들도 이야기를 들어오면은 요즘에 교사 노릇하기가, 그분들 말을 빌자면은 교사 노릇하기가 정말로 힘들다. 마지못해서 교단에 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교권의 권위가 없는, 순종이 따르지 않는 그런 교사직을 하기가 참 어렵다. 우리가 공부 가르치는 기계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거 시대에는 권위의 남용이 있었습니다. 억압이 있었고요.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흐름은 권위가 실종되고 있고요. 심지어 탈권위를 민주화나 인간성의 회복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 구조 속에서 권위가 상실되고 있어요. 권위가 상실된다는 것은 순종이 실종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오늘 오스왈드 셰인버 글을 1페이지에 실어놨던데요. 여기 보시면 밑에서 6번째 줄인가 7번째 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흙탕에 빠져 있는, 일곱 번째 줄이네요, 그죠? 일곱 번째 줄 마지막에 우리는 지금 진흙탕에 빠져 있는 순종이란 단어를 살려내야 합니다. 이게 지금 한 60, 70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과거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권위자에 대한 모독이나 그런 공경하지 않는 언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이 가능한 게 오늘날 시대예요. 옛날 같으면 바로 잡혀갔을 거예요. 근데 권위의 억압도 문제이지만 권위가 실종되는 것도 문제이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시면은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존대한다는 것은, 공경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상대를 향한 공경이나 존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말로 나타나죠. 반대를 표현할 수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언어가 말투에서 거칠고 아주 공경을 상실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왕을 존대하는 것을 같이 써놨을까? 왜냐하면 권위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추상적으로 들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순종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증빙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찬양 시간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가장 으뜸되는 율법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사는 한 가지 계명만 물었는데 예수님은 둘째 계명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었는데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계명을 지키는 길이 둘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둘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첫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사람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참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 사람을 향한 관심, 사람을 향한 따뜻함, 사람을 향한 친절함, 사람을 향한 참아줌, 사람을 향한 다가감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는가, 그것 또한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제도 속에서 그 권위의 주체를 순종함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모든 제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권세 속에서 권세의 주체들을 순종하거나 공경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공경하는데 국가 지도자는 모독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모든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간 사회의 근간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본문 뒤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국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사환들아.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가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5장에 가면은 교회 지도자들 이야기할 것입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추가되겠죠. 가정, 학교, 직장, 국가, 이 모든 속에서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자들의 위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겠죠. 그 권위를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14절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국가 권력에서 보면은요, 국가 권력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이 순기능입니다. 선한 일은 장려하고 악한 일은 징벌하고,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죠.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위가 항상 올바른 쪽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권위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항상 올바른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항상 올바른 결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남편도 목사도 항상 올바른 본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항상 결정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이 내가 찍었든 안 찍었든 간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안 나가면 그것을 가지고 반대하고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은,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은 공경하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순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럴 때 순종하지 않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순종할 필요가 없고 공경할 필요가 없어라고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하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왕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왕을 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누굽니까? 바로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는 어떤 황제죠? 정신이 온전치 않았어요. 64년 7월에 발생한 로마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을 화형시키고 잡아가고 그 다음에 처형하고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한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이 네로 황제 밑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왕을 존대하라고 얘기했어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정반대로 어기는 명령이 아닐 경우에는 순종하고 존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유대 여인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거든 남자는 다 죽여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들을 안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 속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왕이 그냥 속아서 사인을 하는데 다니엘이 걸려요. 왜? 그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조서를 거부하고 심지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한 적극적으로 말씀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디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말씀인데 2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써있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무슨 말입니까? 좀 억울하고 부당하고 그렇더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직장 상사들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순종하지 않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몇 년간의 직장 생활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뭐 부도덕한 장소를 데려간다든지 그런 거는 거부하는 게 맞겠지만 저도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내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치 안 맞고, 내가 생각할 때 내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용기인 양 그렇게 함으로써 제 안에 순종의 영보다 불순종의 영이 더 자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도, 내가 따르고 싶은 직장 상사가 아니라도, 내가 존경할 만한 부모가 아니라도, 그런 남편이 아니라도, 그런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지 않는 한 그걸 따라야 된다. 그걸 순종해야 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탈권위 속에서 살아갑니다. 민주화 또는 인권의 회복. 그런데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대의 조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권위를 순종하고 싶지 않은 우리 육신의 이 반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은 권위를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입니다. 그죠? 그 대통령은 권위를 존중받을 자격이 없어. 그 선생님은 권위를 존중받을 자격이 없어. 그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핑계를 대고 내 판단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나고 지옥을 벗어났어요.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하지 않아도 될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쫓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허무에 파묻히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 가능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려면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세상의 종이 돼야 되는데, 나는 세상으로부터도 자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도 나의 자율권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은 세상의 종이 되는 삶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종이 되는 삶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유지하고 강화하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언제 그 자유로 악을 가리게 됩니까? 그 자유로 악을 가린다는 것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내 안에 주어진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것입니다. 차이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권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아.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이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더 옳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한 것들을 어길 때 우리는 자기 주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자의적 해석이나 선별적 순종, 그것이 자기 주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결과가,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보지 마시고 로마서 13장 2절에 보시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름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죠? 과거보다 가정이 더 단단해졌나요? 과거보다 국가가 더 평온해졌나요? 과거보다 학교가 더 안전해졌나요? 아니죠. 물론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벗어나는 것은 맞아요. 권위의 어떤 압제. 하지만 우리가 권위를 무시하는 쪽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또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질서와 평강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란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생각이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것은 순종하는 게 순종입니다. 비록 억울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비록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비록 내 기준과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내 자의적인 판단과 생각과 감정과 기준에 꽂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억울하죠, 때로는. 부당하게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억울하고 부당해도 순종함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루어가십니다. 첫째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고요. 둘째는 우리의 성품을 이루어갑니다. 순종이 불순종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이유예요. 예수님은 가장 부당한 권세 앞에 섰었습니다. 유대인의 재판장에서 뺨을 맞으셨어요. 로마의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형의 언도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공의로운 분이고 그리고 더 권위자이셨지만 죽기까지 그 부당한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공회에 끌려갔어요. 회당에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장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도 잘하니까 입을 때려서 입을 맞았는데 화가 나니까 사도 바울이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럴 때 너가 지금 대제사장에게 달려드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권위를 인정하고 억울하지만 억울한 상황이죠. 바로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비방 안 했습니다. 크게는 당신의 계획을 이뤄가세요. 또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의 성품을 이뤄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순종의 힘이 반항의 힘보다 강합니다. 결국 반항은 순간적으로 내가 이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순종은 훨씬 더 오래가고 진정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둘째, 순종의 아름다움이 반항의 멋보다 훨씬 더 고귀합니다. 순종은 자기 죽음이에요. 근데 훨씬 더 고귀해요. 두 가지 이유로. 진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희귀하기 때문에. 순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여기서 무사람은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공경은 뭐예요? 마음의 태도가 말투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이토록 어렵고 희귀한 순종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주를 위하여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는 주를 바라보며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바라보며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바라보며, 자신을 바라보며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의 진정한 목적과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부당한 순종을 해야 됩니까? 13절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두 가지 동기가 크게 작용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상이? 순종을 통해서 순종 안 하더라도 받을 벌이 없네? 그죠? 큰 기준이 그거죠. 순종 안 해도 내가 당할 불이익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불순종 안 해. 순종해서 얻을 이익이 있으면 기꺼이 순종해. 그런데 이 둘 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순종해도 이득이 없어. 특히 부당한 순종은 이득하면 나만 손해인 것 같아. 자존심 상해. 그리고 순종 안 해도 벌이 없어. 권위자가 힘이 없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 주를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 주를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믿는 복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우리가 믿는 복음을 권위라는 관점에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부당한 권위에 대한 가장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가장 부당한 권위에 대한 가장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를 바라보며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히나 부당하다고 느낄 때, 특히나 억울할 때, 특히나 자존심 상할 때 주를 바라보고 하길 바랍니다. 주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무서운 것은요, 권위에 대한 순종함 없이 주를 닮을 수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자신감이 있어요. 확신이 있고요. 근데 순종의 열매 없이 진정으로 주를 닮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신앙이 확고하고 내 신앙적인 주관이 뚜렷해도 순종의 깨어짐과 부서짐 없이 진정한 신앙으로 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느 누구도 순종의 입장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래에서는 순종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런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영혼을 돌보십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10년 가운데 없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심령에 통회한다는 것은 마음이 부서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떤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떨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저를 비롯해서 참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머리만 굵어지기가 참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당함을 당하면서도 욕으로 갚지 않았어요. 욕하기는 쉬워요.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참아 견디기는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를 닮아가는 길이고요. 세 번째, 자신을 바라보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순종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나의 직장 부하들, 나의 자녀들, 나의 아내, 여러 가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권위의 자리에 있다면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나를 향해 순종하지 않는 자를 바라보기보다는 주를 향해서 순종해야 될 나를 바라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순종의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상을 향한 순종의 길이 내가 나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작게는 가정, 또 좀 크게는 직장, 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터넷 세상이니까 SNS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정치 권력 또는 권위자들, 여러분들이 그들을 대할 때 공경의 말투와 그리고 순종의 태도를 우리가 연습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